오늘 말씀은 교회를 살리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시리즈 첫 번째가 말이었었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죽 절박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아무 교제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교회 분위기라는 것은 환경과 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딱 분위기만 보면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좌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분위기는 아마 사랑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사랑의 내용,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랑 안에 그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살리는 비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때 아니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채울 부분은 무엇일지를 고려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상황도 전혀 보지 않고 말하면 잘못 오해될 수 있어서 배경적인 지식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건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건물들이 즐비했다는 것은 저것은 신전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은 가장 중심에 또 언덕에 뭐가 있냐? 도시를 쫙 내려다 보이는 주신의 그 신들이 있습니다. 신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풍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다 절이 있습니다. 절에 소요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을 짓는데도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절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전들도 마찬가지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신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신전이 많다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많은 신전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가 돈이 많은 이유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무지만이 발달된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됐다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배경을 안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냐?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큰 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조금 큰 뭔가 공간이 있는 집, 그 집에서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겼던 교회입니다.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가정교회가 한 4-5개, 5개 정도는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들이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냐? 돈도 많지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넘나들죠. 지식도 많죠. 그러면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있었다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쓰였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다 15장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전서는 16장이죠.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얘기합니다. 파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 파니, 나는 바울 파니, 나는 베드로 파니,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강했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누가 더 많니 아니니를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멋지구리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성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됐고, 저 신전에는 창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남부끄러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 물질을 사용하는 데 관련된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덕목 중에 덕목이 없어서 뭔가를 지켜나가는 건 힘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도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은사하고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사를, 그런데 받기만을 좋아하고 받은 사람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그 맥락을 굉장히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온 것이 사랑장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없애라 라는 말이냐, 아니면 이게 불필요하단 말이냐, 그것은 아니다가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흐름으로 읽으면 오늘 사랑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도 아마 가장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있을 것은 다 있어 본 게 현대 한국 교회죠. 은사도 넘쳐봤습니다. 이른바 방언의 시대도 겪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굉장히 모토가 되어서 부르짖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식도 엄청납니다. 믿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편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어 본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있을 것 다 있어 본 교회가 지금은 사양길인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다시 회복되는 그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했는지를 사실은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부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드러나겠지만 부활은 소망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믿음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오고 사실은 은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도 이것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똑같은 말이죠. 하늘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하면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인데, 그것이 마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아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리와 꽹과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리는 나지만 그 안에 느낌이 없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방언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덮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랑 또한 무지막지 컸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14장에 보면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통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자 대단하게 잘난 것처럼, 대단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산을 옮길 정도로 믿음이 뛰어나단 말입니까?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실 은사의 덕목에 믿음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저절로 믿어진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안 크고 그냥 그저 그대로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컸다라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쓸모도 없어, 아무런 도움도 안 돼, 필요가 없어, 어찌 보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동네 아마 구제도 잘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자, 기부금 명단 막 써냅니다. 난 얼마 했어? 자랑합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게 모든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상대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들에게 나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에 있어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사랑과 접합이 돼서 이렇게 막 섞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을 규정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애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보다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란 언어를 신약에서 사용됐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된 데가 바울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서신서, 요한 계시록, 이런 곳에 이런 사랑이란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넣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은 4절부터 7절의 말씀의 시작도 참는 것, 끝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녀를 그냥 거저 키우는 과정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참는 것일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요. 때로는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요. 많은 것을 참으면서 아이가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처음과 끝이 다 참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속성, 사랑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쌍으로 묶는다면 오래 참는 것과 온유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함이 있는 것이고 부드러움이 있는 겁니다. 강하고 센 게 아니라 오래 참고 부드러운 것. 이것은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 변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가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지치기 쉽죠? 그러면 오래 참아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이미 폭발했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것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고서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내용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잘남을 자랑하고, 은사가 있으면 그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시기심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게 뭘까? 저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라는 뜻이죠. 자,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싫어합니다. 나한테 예의가 없게 말해, 나한테 존중하지 않아, 더 민감한 게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호칭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호칭 자체를 형제님, 자매님으로 통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호칭을 정확하게 써주되,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적당하게 누구씨? 인권씨? 인권님 하면 좀 이상하네요. 인권씨? 인권 청년? 인권 형제? 이 정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그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호칭입니다. 누구야 하는 순간 말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막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냐? 한번 자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존중해드려야지. 내 마음으로 이제부터 존중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예의를 갖추자. 선을 딱 자기 스스로 긋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형제님이야, 이제부터는 씨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 그러면 행동도 다르게 나갑니다. 조금 더 존중하는 말투와 행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다 갖추자. 누구에게든 예의를 갖추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경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하는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속물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우상 숭배로 물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도 없어지기 쉬웠고 뿐만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내 판단이 옳다고, 나는 누구 파라고, 누구가 좋다고, 누가 맞다고 이렇게 분열하거나 분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자기의 것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상대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저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서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 안에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우리는 온유합니다.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라고 나가는 거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군데군데 남을 위하여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합니다. 나는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나타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는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사용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또한 교회가 온전히 되어가고 주의 교회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들을 더 목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시리즈 두 번째를 사랑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교회가 은사도 있어야겠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참 교회가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데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띠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 너와 나를 묶어주는 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길이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 나왔던 어느 곳에서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때요? 마지막이 되면 다 끊어져요. 그렇게 자랑하던 애언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우리들,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방법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도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